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하 20장 말씀까지 17, 18, 19, 20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참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이어서 이렇게 훌륭한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세워졌는데 물론 그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이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맞서서 적군과 싸울 때도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왕이었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여호사밧 왕도 마지막에 또 실수를 행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또 손을 잡고 또 무역업을 하자고 또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악한 자와 어울리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 배를 다 하나님이 부숴버렸어. 그래서 배도 한번 못 타보고 무역업도 못 해보고 여행도 못 해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참 훌륭한 왕의 일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문제야. 문제는 여호람이야. 문제는 어떤 세상에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여호람이야. 그의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여호람은 정말 여호사밧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 근데 그 악한 왕이 어떻게 선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아들을 또 여호사밧은 왕으로 세웠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훌륭한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호람을 왜 세웠을까?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이다. 장자이기 때문에 꼭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법은 없어요. 왕위를.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차자나 삼남아 사남이 더 훌륭하면 그게 나라를 맡기는 거. 이건 한 집을 맡기는 거나 회사 하나 맡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나라에 국군이 달려있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묻고 결정해야 되는데 잘못 결정한 거예요. 자기 후계자를 쉽게 장자인 여호람으로 결정한 것이 큰 잘못이에요. 더구나 여호람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아내가 있죠. 여우같이 못된 아달라라는 이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방의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챔피언, 우상숭배의 챔피언인 아방의 딸을 또 자기 며느리로, 큰 며느리로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이 아달라는 아주 바알에 충성스러운 그런 여인이에요. 우상숭배에 찌드는 여인을 갖다가 왕궁에 앉혀놨으니 더구나 자기 남편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아내 말을 안 듣는 남자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고집센 것 같지만 결국 다 아내 말대로 되잖아. 그죠? 우리 아내가 시키는 대로 저는 다 순종해요. 그냥.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근데 30대, 40대는 남자들이 주권을 잡지만은 이 60이 넘어가면은 그냥 부인 눈치만 봐. 오늘 우리 아내가 또 화를 안 내나. 밥은 잘 주려나. 이게 참. 근데 여호람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줏대도 없이.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신실하면은 아내가 그러해도 아내와 별걸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그래. 여호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숭배밖에 없고 악한 일로 동생들을 의심하고 결국 동생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동생들을 죽였을까? 이놈들이 또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닐까?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다 죽여버려. 이게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위고 아래고 죽이는 것이 역사 속의 슬픈 현실이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성경은 그 아우들이 선했다, 착했다 그래요. 뭐가 착했느냐? 우상 숭배 안 하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아우들은 형인 왕에게 권면했어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형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형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형님은 우리 조상인 다윗의 길로 가야지. 우리 아사 왕과 여호사밧 아버지의 길로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너무 믿거든.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른말 하는 신하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신하들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건 간신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간신들만. 왕이시여, 당신 마음대로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그 왕의 마음이지. 어떻게 신하가 감히 왕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놈들은 안 됩니다. 이런 간신들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자, 우리 1절과 3, 4절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1절과 3,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어. 자기 형제들. 그 방백들 중 몇 사람, 이건 의로운 사람들이야. 악한 왕이 죽이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선한 왕이 죽였다면 그건 악한 신하를 죽였겠죠. 우상숭배자들을. 근데 악한 왕이 죽인 거는 다 의로운 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도 은과 금을 많이 주었어요. 다 고루 나눠주고 견고한 성읍들도 줘서 너희들 형 자리를 탐내지 말아라. 너희들도 살 만큼 다 나눠주니까 너희 편하게 살아라. 형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배려한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을 잘 돌보고 해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놓였을까 안 놓였을까? 마음이 안 놓였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섭정을 3년이나 해. 3년이나.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야. 뒤에 앉아서 제대로 하는지. 이제 그렇게 해도 여호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돼. 될 일은 아무리 방해해도 되는 거고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된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믿음지 않아. 이 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장남이니까 그 세웠는데,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3년 동안 뒤에 지켜봤어.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8년 제위기간 3년은 섭정이야. 그리고 2년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었어. 창자가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뭐 몇 년이나 통치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3년이나. 근데 그 3년 동안도 악한 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외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년을 살아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슬픈 인생이야.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인간답게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뭐 장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뭐 그 장수에 오래 살다가 지옥 가면 더 비참하지.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서 오래 살면 좋아. 김영석 교수처럼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은 101세야.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하셔서 강연도 다니시고 책도 쓰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바라볼 때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안 좋게 봐.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까? 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 마음대로 다 해. 그냥 권력 줬다고. 저건 안 되는데. 그분이 늘 걱정하시는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예수를 없으면 다 인간적으로 살고, 걱정하니까 동생들 죽여버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 불행한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남왕국 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따라갔어. 아합과 같이 똑같이. 자기 장인이니까. 장인이 너무 존경스러워. 우상 숭배하는 장인이 뭐 이렇게 존경스러워서 장인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악한 여인이 아내가 됐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당장 심판해서 없애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는 않아. 왜 그럴까?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셔. 그 누구와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다윗과 약속했어. 내가 너의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게서 등불이 이어질 것이다. 자, 7절 말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 언약이야.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아주 여호람이 그냥 못된 짓은 골라서 해.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셔.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 상교도 다 죽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가 또 여호람 이어서 왕이 되게 해요. 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이 등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다윗의 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 침입당할 때는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가.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그 귀가 쇠상줄에 꼬여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다 죽죠. 그리고 왕위는 끝나.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계속 이어주셔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왕위를, 메시아의 왕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신정왕국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오늘 내가 범죄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금방 잘못한다고 금방 매를 때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도 지켜보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속은 지켜서 그의 생명은 보존하지만은 나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이 에돔이란 나라는 다윗이 정복했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드리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남왕국 유다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나요. 그게 결국은 에돔이 독립을 했어요.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는 다윗 왕이 하나의 왕을 파송한 거야. 이 사람을 너희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 왕을 세우고 독립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예요. 우리 결국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렇습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결국 이웃이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배반이 에돔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람이 죽을 뻔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가지고 여호람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겨우 살아났지만 그들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결국 도망쳐 왔어요. 근데 결국 에돔은 독립했고 이제는 남한국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림나도 배반했어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남한국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다른 이웃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남한국 유다가 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냐. 다 배신해버리고 배반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이웃 나라들도 남한국 유다를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결국 버리면 그들도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버리고 망령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들도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정말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구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이 남한국 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인간이라는 게 늘 청개구리 같아. 자기가 따라야 될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은 따르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아합의 길을 따라가냐는 거야. 아합의 집을 따라가요.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게만. 이 음행이라는 건 영적인 음행이에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행, 종교적인 음행이에요. 물론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이 더 더럽고 음란한 여인들이 있어요. 또 남창들도 있고 여창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그것지만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아우들을, 선한 의로운 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잘못이죠. 그래서 너는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근데 그 재앙이 뭐예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더라. 이 뭐라? 이 하나님의 경고에, 이 경고를 듣고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돼. 히스기야도 경고를 받고는 벽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이 못된 여호람은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바알 신이 나를 보호할 텐데 뭐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무슨 창자에 병이 생겨? 근데 병이 생겼어. 고치지 못할 병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16절 17절에서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이웃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남왕 유다를 공격하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왕궁까지 탈취해버리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한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 빼놓고 다 죽였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이게 보통 순환이 아니죠. 부끄러운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리고 여호람 왕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을 죽느냐. 자, 18절 말씀,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결국 이런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셔서, 고치기 누구도 못 고쳐. 아무리 용한 의사도 못 고쳐.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가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말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창자가 빠져나오고 죽는 거하고는, 지옥에 가서 우리가 겪을 그 슬픔과 비극은 이 표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느냐? 너희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결과는 이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읽기에도 너무 끔찍해.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도 그 더러운 왕에게 분향 안 해. 저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썩어서 죽었대. 저런 왕에게 왜 분향을 해? 분향 아무도 안 해. 돌보지 않는. 이게 참.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인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의 내시가 저 성문에 던져버려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었는데 동네 개들이 와서 예언대로 동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어.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쓰느냐?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다 편안하게 살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가 갈 지옥이라는 건 어떤 곳인가를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 지옥을 가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예수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믿다가도 또 안 믿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거기 보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은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지. 월급 많이 안 갖다 줘도 괜찮고 돈 안 벌어 와도 괜찮고 나 사랑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당신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는다. 자, 20절 마지막 절, 이제 20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가 없어.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는 자가 없어. 마지막 노년에 창자가 썩어서 병들어 있을 때 옆에 아무도 안 와. 이 시녀들도 안 와. 왜? 썩은 냄새가 난다. 하나님 저주받아서 저렇게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데 아끼는 자가, 그를 아쉬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를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결국 뭐예요?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 열왕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 왜? 저주받아 죽었어. 지옥 가는 존재. 얼마나 비참해. 그런 외롭게 그 2년 동안 그 중병으로 고통당하다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이 그가 죽고 나니까 분향하는 자가 없어. 슬퍼하는 자도 없어. 저놈 잘 죽었다고. 저희 바알 아세라 성기들이 잘 죽었다.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비극적. 참 이게 비극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결국은 그의 아들이 그 예수를 모르는 자가
왕이 들어가니까 동생들 다 죽이고 집안에 불리를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는 또 창자가 빠져나와서 고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썩어서 죽어버려. 이거 얼마나, 이거 왜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써요? 예수를 모르는 인생. 아파트가 10채면 뭐예요? 지옥 갈 텐데. 그걸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게? 벤츠를 10대를 집에 있어 뭐해요? 학교 갈 때 뭐 벤츠 타고 또 회사 갈 때 BMW 타고 그게 뭘 부러워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뭘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루 뭐 10끼 먹어요? 돈 많다고? 3끼 이상 못 먹어요. 어떤 분은 그것도 소화가 안 된다고 2끼밖에 못 먹어. 뭐 이렇게 돈이 그렇게 필요해? 돈 하고 사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사순절 끝나면 또 윤서 엄마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번에 습관이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새벽기도는 계속하겠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사진 다 찍혔다고 여기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런 결단이 인생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단의 기회에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또 뭐 세상에 다른 일 생기면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결국 피곤해서 못 나오고 한 번, 2번 빠지기가 쉽지 자꾸 빠지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 그냥. 주일도 지키기 어려운데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면 내 맘대로 안타깝지만 이게 내 자식이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님의 자식인데 왜 당신이 걱정을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내가 뭐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성숙한 어머니의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수학이 부족해? 수학은 보내. 영학은 보내.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애가 그냥 선생님도 혼나고 오고. 왜 공부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억지로 그냥 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놀고 싶으면 놀게 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신 거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